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의 시작이죠.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환호의 사건이 있고, 또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성전 정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에는 서로 다른 사건들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사실 그들의 기대는 뭐죠?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렇게 환호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그냥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들의 환호가 어떤 환호인지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런 것을 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던 백성들이죠. 자,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잎은 많았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요,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죠. 끝으로 볼 때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에 대한 열매, 믿음에 대한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많은 계명에서도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열매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보시니까 예배는 형식이죠. 장사꾼들이 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죠. 시끄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다음날 제자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다 말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의 열매가 너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뜻입니다. 산을 옮기는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말 믿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신뢰한다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와 용서를 같이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는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그러나 실제 삶은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죠. 그게 열매 없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용서해 줄 게 있으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용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 마음에요, 뭔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 자체가요,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있다면 용서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서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하고 실제 용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는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한 해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정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맞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믿음이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뭔가 그릇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우리는 돌이키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과 용서로 모든 사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종교생활만 하시는 분들은요,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겠죠. 소리만 요란한 종려나무가 될 수 있고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정작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 모든 자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주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린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